세상에는 많은 인생이 살고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 두 가지 인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그 삶 속에 감사가 차고 넘쳐. 은혜를 모르는 사람 속에는 항상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다 소원하고 있어요. 여기 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누가 있겠어? 나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복을 좀 차고 넘치게 누려야겠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이걸 소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신앙이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어떤 복을 구한다면 이거는 기복신앙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 땅의 복, 세상 복만 받고 끝나버린다면 그걸 누가 복된 사람이라고 하겠어? 참된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릴 뿐 아니라 그 복이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이게 참 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다 그걸 위해서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차고 넘치게 누리고 삽니다. 이 복은 다른 말로 하면 해피니스예요. 같은 말. 나는 정말 내 삶이 행복하다. 나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슬픔과 고통이 떠나지 마. 행복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하시는 이 행복, 이 축복,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 사실 여기 MBC 온 우리 학생들도 보면 참 이 자기소개서들을 보면 삶에 너무 아픔이 많았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어떤 학생들은 내가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오는 학생들도 많아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뻐야 돼. 감격스러워야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너무 간단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복의 길이 뭐냐? 어떻게 살면 행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우리 삶의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그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항상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아. 그걸로 인해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산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행복해야 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의 척도가 어딨냐?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냐 나쁘냐는 얼마나 기뻐하느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그게 믿음의 척도예요. 아무리 뭐 성경을 100독 읽고 뭐 금식을 뭐 40일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삶에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 성경에 보면 가장 삶을 복되게 사는 사람이 신약에 보면 바울 사도 선생님이에요. 이 바울은 여러 이제 빌립보서가 희락의 복음이라고 그래. 기쁨의 복음. 빌립보서를 언제 썼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감옥에 갇혔어. 그는 내면에 솟아나는 그 기쁨을 억제할 수가 없는, 너무너무 기뻤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나처럼 기뻐해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 나처럼 기뻐해라. 주 안에서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 환경을 초월하여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의 축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해. 누구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누가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냐? 행복하게 산 사람이 제일 성공적인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대통령 되면 뭐하나? 고통스럽게 살면 그게 무슨 행복한 사람이야? 그럼 뭐가 성공한 사람? 아무리 대재벌이 된들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성공한 사람? 단칸방에 살면서도 내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친다면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에 보면 가장 불행한 사건이 있어요. 참 불행한 역사가 많아. 뭐 세계 전쟁도 있었고 정말 많은 불행한 사건이 있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제일 불행하지 않았나 싶어.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 앞에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고통받다가 비참하게 죽은 이 사건이 나는 제일 불행한 사건이다 생각을 해요. 바로 눈앞에 이제 한 발짝만 걸어 넘어가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엄청난 행복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발길을 돌려서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보다 더 불행한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행복을 보장하시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땅을 준비하셨는데 그 앞에서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라는 거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캠핑 가본 사람은 잘 알 거야. 캠핑 한 사흘 정도는 재밌어. 캠핑 한 달 하라고 그러면 차라리 죽겠다고 그럴 거야. 그런 캠핑의 차원이 아니야. 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그 광야는 이 낮에는 더워서 숨을 쉴 수가 없어. 이번에도 한국에 지금 한국 탈출한 거지 전부 다. 너무 기쁘지? 나도 여러분보다 한 2주 전에 들어왔나? 나도 탈출했어. 간신히. 이야 이게 한 40도도 아니야. 한 38, 9도만 돼도 나는 이렇게 더운 줄 몰랐어. 아 숨이 콱콱 막히네. 내가 제일 가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차를 타고 다닐 땐 괜찮아. 에어컨을 키니까 시원하고 또 지하로 슉 들어가가지고 백화점 갔다 오고 하면 별로 더운지 몰라. 근데 아파트에서 차를 딱 세우고 불과 한 2, 3분 고 걸어가가지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죽을 것 같더라. 콱 웃어. 그것도 그렇게 힘든데 이 숨을 쉴 수 없는 이 광야, 낮에는 그냥 쪄 죽는다. 그것도 밤에는 온도가 극강해가지고 견디지 못해. 내가 직접 눈으로 직접 그 광야를 똑똑히 본 사람이야. 유튜브를 통해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 여러분 이게 상상을 할 수 있냐 이 소리야.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일을 겪었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로서 무려 430년을 고통받았던 민족. 그들은 죽게 되니까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베푸고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준비하신 거예요. 자, 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오는 이 여정, 그냥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바로 그냥 사실 그게 거리가 뭐 한 2주밖에 안 된다고 그래. 2주만 열심히 가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래. 그런데 무려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무려
시내산에 또 끌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11개월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어. 첫 번째 뭐가 나타났어?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았다 이 소리야.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데리고 편안하게 좀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그렇지 않더라 이 소리야. 홍해를 건너야 돼. 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딱 다다랐을 때에 뒤에서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창을 들고도 사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끝! 무슨 소망이 있겠어. 바다로 들어가면 빠져 죽고 가만히 있자니 애국 군대가 죽이고 거기서 원망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소리야. 그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냐. 나는 어릴 때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저렇게 원망을 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원망을 하지? 이스라엘 민족이 머리가 똘대가리네. 나는 그 생각을 했어. 저 똘대가리는 어떻게 하나님 원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할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지?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 이스라엘 민족보다 나을 인간이 한 명도 없어.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그 환경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최악의 환경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많은 고통, 고난을 겪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내가 볼 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던 그 고통의 순간에 그걸 겪은 사람은 없을 거야. 왜 그러냐? 아직 안 죽고 지금 뉴질랜드 와 있잖아.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야. 한 줄기에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야. 하나님을 누가 감히 원망 안 하겠어. 근데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그게 아니더라고. 천국 같은 데서도 계속 원망을 불평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야. 사실 이 뉴질랜드의 우리 이 에밋이라는 거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만들어준 공동체예요. 초대교회 같은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 사실은 이 뉴질랜드 땅에서 이 정도의 환경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학생들 거의 없어. 한국 음식이 한번 먹고 싶어도 정말 그 사 먹을 수 없어요. 너무 비싸니까. 그냥 라면으로 끼니 잃을 때 유일하게 이 한국 음식을 먹으려고 어디 오냐면 대형교회로 와. 시내에 우리 정목사님이 하고 있는 대형교회 거기 가면 한국 밥 주거든. 거기는 이제 주로 불교 신자 남녀 호랭개교 이런 애들도 많이 와. 밥 얻어 먹어. 사실 이 뉴질랜드 유학생의 삶이라는 거 참 비참하고 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얼마나 물가도 비싸고 밥 한 끼 제대로
사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이 장악관, 하나님이 주신 이 장악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장악관, 이 나라 중상류층, 상류 계급만 살 수 있는 그런 집들이야. 집 좋지? 어? 다 10억이 넘어가는 거야. 응? 어떻게 유학생이 그런 집에 살겠어? 응?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배가 터지게 먹어. 응? 이 장화관 내가 보니까 거의 하루에 거의 다 4끼 이상 먹어. 4끼. 예배 마치면 또 먹어요. 그래서 이 자매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나? 내 말을 잘. 난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라운 거야. 이 장학관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면 한 30분 걸려. 만약에 이게 내가 학교 옆에다가 우리 애들 장학관을 만들라고 엄청 여러 번 애를 썼는데 그게 되질 않았어. 근데 지나가 보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겠죠. 너희가 학교 옆에 장학관이 있었으면 너희 6개월 뒤에 비행기 태워주지도 않아. 지금이 매일 1시간 이상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매들 6개월 지나면 평균 몸무게 7kg 이상 다 불어. 7kg는 기본이야. 내가 볼 때 많이 불러내 15kg. 바지 다 터져요. 앉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2-3달 지나면 계속 한국에서 소포가 와. 소포 막 박스 이런 거 전부 다 사이즈 넓힌 바지들 8899 뭐 이런 거 여기서 맞는 옷이 없으니까. 참 이런 좋은 환경, 이런 복된 환경, 초대교회 같은 이 아름다운 환경에서도 여기도 원망 불평하는 인간들이 있더라니까. 이건 정말 너무 충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도 여기서도 군지렁거리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냐? 왜 망했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복된 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들은 내가 아무리 고통받아도 내 자녀가 행복하면 그걸로 감격해 하는 게 부모야.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어? 궁극적으로 가장 복된 환경을 주세요. 그런데 이 가장 복된 환경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 복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만드셔야 돼요. 자, 내가 예를 들어 물질을 이야기해도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쏟아 부어 주시고자 원해요. 근데 못 주시오. 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먼저 만들어야 돼. 그 모든 과정을 잘 거쳐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쏟아 부어 주시오. 그런데 그것이 안 된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버려. 세상에 빠져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 절대 안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또 시내산에 내려가서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셔서 그들을 데리고 가시죠. 그런데 이 가나안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 가나안 문화까지 갈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원망을 하고 악을 행하다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 백성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에게 나 얘들 데리고 가나안 안 가? 내가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 후손을 데리고 가겠다. 근데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간구를 해요.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들을 죽이며 이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겠노. 아닙니다. 끝까지 데려가야 돼. 만약에 이 민족을 다 멸하시면 저도 죽여주시옵소서. 이 모세의 너무나 간절한 간구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 어디까지 가냐? 요단강까지 갔어. 가나안 문 앞에 가서 그들을 12지파를 12지파에 3명씩 뽑아서 12명이 정탐을 하러 가요. 사실 정탐을 하러 가는 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서 처음에 지들이 한 거 지들. 야 우리가 이 땅에 정탐단을 갖다 죽으면 어떡하냐.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래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런 퀘스천을 해봤어. 어릴 때. 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해놓고 그 딴 사람들이 먼저 점령하고 살게 하셨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가봤더니 이 아낙 자손들 세상에 키 2m 몸무게 150 막 이런 장정들. 그러니까 이 탐지학원 10명이 뭐라고 그랬냐. 오자마자 옷을 다 찢고 통곡하면서 The end. 끝났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메뚜기. 밟혀 죽는다. 메뚜기여시. 그런데 내가 어릴 때 그 생각을 했단 말이야. 왜 저런 안악자수 이런 막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보고 싸우라. 그냥 적과 꿀이 하는데 그냥 데려가시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정말 놀라워요. 7 족속이 그 가나안 땅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오면 바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문명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도로도 닦아놓고 집도 지어놓고 과수원들도 만들어 놓고.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빈 땅에 갔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사람이 어떻게 젖하고 꿀만 먹고 사나?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물도 있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 몇백 년 동안 거기서 고생하고 산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그럴 거야. 이런 땅에 우리 데려다가 이렇게 고생을 하시나. 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신명기 6장 10절 13절 보면 참 너무 놀라운 말씀이야.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거식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가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무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냐.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만들지 아니한 이런 과수원도 만들어서 마음껏 과실을 먹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이요. 이미 430년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건 우연이 아니야.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내 후손이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와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7 족속을 데려다가 아름다운 성읍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면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만 갔더라. 어떻게 됐냐? 하나님 7 족속을 다 물리쳐 주시고, 들어가자마자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복된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는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지 않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올라가자. 능히 취할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알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함.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을 주시는 분이다. 어떻게 된 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 안 살아 계시니 믿음의 한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냐면 홍해 앞까지. 홍해 앞. 인간의 눈으로 보면 끝이야. 무슨 소망이 있어? 아무 소망이 없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노해요. 너희 하나님을 보아라. 오늘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실 일을 똑똑히 봐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가? 오늘 너희 눈으로 본 이 애굽 사람들을 2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다 끝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제일 즐겨 부르는 찬양, 우리 이제 예배마다 끝나면 뭐 이 예배 때는 안 하지만은 예전에 항상 했었는데 지금 찬양이 바뀌었죠. 내가 늘 가장 즐겨 부르는 게 좋으신 하나님, 가디서구, 가디서구, 가디서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좋다는 게 뭐야? 그냥 하나님 좋은 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디서 올드타임.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여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야. 우리 아버지란 말이야. 절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훌륭한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자식이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자식에게 매를 들어요. 자식에게 회초리를 때리면서 아이고 고소하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 있다면 그는 정신병자다. 아이가 매를 맞고 아파올 때에 매를 때리는 부모는 더 아픈 거야. 더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나 안 때릴 수가 없어. 이걸 안 들면 이 아이의 미래가 뻔하게 보이거든. 망하는 거예요. 안 들을 수가 없어.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어요.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복의 근원으로 가장 복된 사람은 무사람에게 복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매를 드신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매를 드세요. 하나님만 보고 와야 될 사람이 세상에 그 보고 쫓아다니면 하나님 매를 치셔. 아픔이 있어. 매를 때려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를 복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 분이야. 그런데 매 한 대 딱 맞으면 깨닫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느니 뭐니 하면서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게 매 맞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지 몰라요. 자, 첫째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실 때 몇 가지 기적을 보이셨다? 뭐하러 힘들게 10가지나 보이시, 하나만 보이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번을 기적을 행하시더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10번을 제한을 거주셨나? 그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로가 보내준 게 아니야. 모세가 인도한 것도 아니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절대적으로 믿으라.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몰라. 근데 불과 며칠 못 가서 홍해를 만날 때 그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짓을 했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홍해를 본 거야. 홍해. 애국 군대를 본 거란 말이야.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모든 것은 다 절망이야. 절망. 아무 소망이 없어.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 요즘 여러분 젊은이들 무슨 소망이 있어? 너희 대학생들. 난 우리 젊은 학생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 너희들 말고 안 믿는 사람들. 대학을 나와도 갈 데도 없어. 직장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혼도 할 수도 없어. 방학하면 얻으려면 뭐? 그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 뭐 구포 세대니 엠포 세대니 뭐 다 절망 중에 살아. 환경을 보면 끝이야. 소망이 없는 세상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가디서고 찬양을 했더라. 역사가 바뀌게 되었어. 아마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데려가서 훈련도 안 시켰을지 몰라. 홍해를 건너왔을 때 그들은 인간이 형용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언어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 그게 며칠 가냐? 딱 사흘 가졌어. 사흘 가서 마라에서 먹을 물이 없으니 그때 또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을 원해. 이런 인간들을 끌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앞까지 왔다. 바로 눈앞에 이 복된, 이 파라다이스, 이 천국 같은 문 앞까지 와가지고 이 10명이 갔다 와서 우리는 다 끝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다 죽는다.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 나왔다고 성경이 돼 있어. 애굽에서 몇 명? 남자만 60명. 남자만 60만 명. 그 성경학자들이 전체 한 250만 정도 나왔지 않겠나 예측을 해요. 250만이면 어마어마해요. 이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반이야, 반. 이 뉴질랜드 인구 500만. 이 오클랜드 제일 큰 도시인데 이거 150만도 안 되지. 250만. 이 250만을 다 멸망시킨 인간이 몇 명이냐? 10명이야. 10명의 부정적인 이 불평, 원망 때문에 250만 명을 다 죽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앞에서 여러분, 한 명이 원망 불평하는 한 명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원망 불평이 나만 죽이는 게 아니야. 모두를 다 죽이는 거야. 아무리 복된 환경을 마련해놔도 원망하는 인간들, 그렇잖아요. 불평하는 인간들은 천국 가서도 원망 불평하다고, 너무 지루하다고.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줘. 이게 천국도 이게 그릇이 돼야 가는 곳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내주시고 싶어도 이게 그릇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무리 이렇게 천국 같은 MEC에 하나님 보내주셔도 여기가 천국인 사람도 있고 지옥인 사람도 있어. 그건 누가 결정하냐?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선택권을 주셨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야,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라니 네가 선택해라. 복된 길로 가든지 저주의 길로 가든지 네가 선택해라. 왜 내 삶에는 이런 고통과 이런 괴로움이 일평생 꺼리지 않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평생 하나님이 들려주신 복된 길로 쫓아갔다면 내 삶에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사 내 삶에 끝없는 불행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 그게 고통으로 느껴지지도 않아. 감사, 기쁨, 감격만 쏟아진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복된 환경을 주셨어요.
며칠 전에도 우리 37기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나한테 한 자매가 이 카톡으로 글을 남겼는데 뭐 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글이지만은 이 자매는 좀 특이하게 글을 남겨서 내가 내 친구 목사님들에게도 그걸 보내줬어. 우리 MEC가 이런 곳이다 했는데 내가 이게 준비를 안 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그런데 한번 내가 한번 찾아볼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짧은 내용만 내가 전체 다는 너무 길어서 안 되고 MEC 생활을 하며 늘 저는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흔들어 깨우면 이 꿈에서 당장이라도 깨어날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을 만큼 제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지상천국과 같은 것이 바로 이 MEC입니다. 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복받으며 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구자응상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 마지막까지 그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뭐 쭉 뒤에 나오는데 너무 기니까 누구에게는 정말 꿈 같은 깨어나기 싫어 천국 같은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지옥 같은 왜 이렇게 훈련이 심한지 나를 괴롭히는지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MEC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이다. 특별히 사랑해서 미래를 위해서 귀하게 서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여러분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어. 이곳까지 불러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시간들, 여러분이 이곳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된 자로 될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이 12지파가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 40일. 하나님께서 이 10명이 정탐 후에 나와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다, 끝났다, 이제 밤새 옷을 찢고 통곡하며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 잘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하시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다 죽여버리고 모세의 후손만 데리고 가나안 들어가겠다고 하시다. 얼마나 진노하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도 같이 죽여달라 예언할 때에 모세를 봐서 그러면 너희들 다 광야로 나가라. 광야.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겠다.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소멸될 것이다. 오늘 원망했던 너희들은 어느 누구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다 광야에서 죽고 너희들이 그렇게 보기 싫어했던 이 가나안 땅 너희 후손들 애굽에서 출발할 때에 20세 이하의 청년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 광야 제2세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을 하나님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광야 제2세대 애굽에서 떠날 때 20세 이하 그러니까 뭐 애들을 데리고 광야 가나안에 가셨나 하지만 애들 아니야.
20세가 광야 40년 하면 60세야. 애굽에 광야에서 바로 태어났으면 40세란 말이야. 그들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야. 아무리 우리 앞에 이 가나안 같은 축복된 미래가 준비되어 있어도 뭐 때문에 망하냐? 딱 한 가지요. 감사해야 될 순간에 원망 불평함.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인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 나는 늘 이야기해. 다른 게 기적이 아니야. 오늘 여러분들이 20여 년을 아직도 안 죽고 살았어. 이 뉴질랜드 땅에 와서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야, 기적.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다시 20대로 돌아가려고 나 죽어도 한다.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 60년 동안 이 죽음의 고비를 피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너희는 겨우 20년이지. 앞으로 몇십 년 더 죽음을 피해 다니려면. 시편 23장에도 그래.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사망의 골짜기란 말이야. 난 뉴스 보면 정말 황당해요. 길 가다가도 죽고. 어제는 보니까 이태리에서 고가 다리가 그냥 갑자기 떨어져. 성수대교, 제2의 성수대교라고 합니다. 갑자기 그냥 40m 위에서 다리가 툭 떨어져. 40 몇 명이 죽었어. 40명. 이야, 그 톱뉴스 나오는데 트럭 한 대가 딱 고 끊어진 다리 앞에 딱 멈췄어. 그 사람을 집중 보도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 여기서 멈췄냐 했더니 세상에 누가 자기 차 앞에 그냥 끼어들었대. 확. 그래가지고 제가 속도를 확 줄였는데 끼어든 놈은 떨어지고 자기는 개덕에 살았다고. 이게 하루하루 사는 게 너희들 이게 기적이야. 딴 게 기적이 아니야. 죽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그리고 병원이란 병원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병들이. 내가 요즘 새 아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한 애는 누구냐? 우리 MEC도 온 아이는 아닌데 목회자 자는데 한동대학 다니는데 여기 와서 그 누나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왔어. 근데 참 애가 착하고, 내가 한동대 체프를 갔는데 그때 그 둘이가 또 그 한동대 애들이 와서 내 책을 다 이렇게 팔아주고 뭐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그리고 얼마 뒤에 소식이 들었는데 세상에 한동대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졌어. 뇌를 다쳤어. 지금 7년 동안 무엇이 거의 뭐 무엇이기야. 누워있어. 내가 한국 갈 때마다 방문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늘 한 번씩 위에서 헌금도 하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안 됐어. 그래도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늘 기도해. 하나님 일으키시면 죽은 자도 살리니까 소망을 가지고 늘 기도해. 그 또 한 명은 누구냐면 나하고 직접 뭐 내가 그 아이를 본 적은 없지만은 우리 처제 친구 얘 조카야. 좀 복잡한데 그 처제 친구를 내가 아니까 그 언니의 아들인데 정말 공부를 잘했대요. 한양대에서 국비 장학금을 4년 동안 받고 엘리트였대. 정말 부족하면서인데
좋은 직장을 얻고 결혼됐는데 결혼하고 채 뭐 한 1년이나 됐나 암이 생겨가지고 응? 세상에 그걸 주사를 맞으면 2억이 든다네. 2억. 응? 그 젊은 아이 소망 없이 하루하루 그냥 죽음을 기다리고 내가 비록 뭐 얼굴은 못 봤지만 날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찬이라. 그 또 한 명 누구냐? 얼마 전에 여기 간사로 왔다 간 우리 자매 하나가 있어. 나한테 갑자기 카톡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줬어요. 동생이 군대를 갔대. 1m 80이래.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건장하고. 그런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는데 어시불명인 것이고. 그래가지고 현대 아산에 옮겨서 중환자실에서 어시불명된 게 내가 보니 한두 달 됐나 그런데 얼마 전에 내한테 다시 카톡이 와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거든. 늘 그 아이 이름 우림이라고 늘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지금 의식이 돌아와서 지금 이제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게 오늘 건강하게 비행기 타고 여기 와서 앉아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된단 말이야. 100가지 감사할 거는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면 갈수록 깊은 고통의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이 절대로 나아질 수가 없어.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해야 돼. 감사의 조건을. 그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특히 그리스도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 그래서 모든 신앙은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감사가 없는 믿음 이건 다 거짓이야. 모든 믿음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믿음이 자라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인생이 이제 6개월을 마칠 때에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너무 기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 그런 사람으로 변해서 가야지. 여러분 인생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복된 환경에서 또 원망 불평한다면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다 복된 사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상이 들려주지 못하는 이 복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들려서 여기를 떠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그냥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보내는 게 내가 여기 있는 이유고 목적이란 말이야.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언더우드 목사님의 기도 낙서장에 적힌 글이에요. 자, 가슴에 잘 새기도록 해요. 제목은 수만 있다면
뭐뭐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제목. 그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